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 간절히. 오늘 본문은 조금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놓입니다. 어제까지 본문이 길어가지고 막 마음이 쫓겨가지고요. 그랬었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주제도 하나 정도밖에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이, 이 자랑이 어디,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노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네, 본문이 좀 짤막합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들어가서 마케도니아에서 처음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죠.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당했던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빌립보에서는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루디아를 만난 것, 또 하나는 이렇게 귀신을 내쫓았다가 그 점치는 귀신을, 그 여종에게 들려있던 점치는 귀신을 내쫓았다가 그 사람들이 붙잡혀서 애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하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루디아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결국 정처 없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나에게 시키신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여종의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생긴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의인이 없어져 가는 때잖아요. 오히려 내가 어디 나서서 좋은 일 했다가 좋은 소리 못 듣고 오히려 뭐 책임질 일만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는 절대로 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생겨도 나서서 돕는다든지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도와봤자 주위에서 그때만 박수 좀 쳐주고 그 다음엔 그 사람 뭐 어떻게 어려움 당하고 실직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도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제가 전에 그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파트 경비로서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 이제 흉기를 막 휘두르는 그런 것을 막아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을 검찰에 인도하고 자기는 막 그 흉기에 찔리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주위에서 의인상이라고 뭐 박수도 받고 뭐 표창장도 받고 했는데 결국 좀 있다가 실직하게 되는 그 아파트 경비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허탈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것 때문에 상을 입어가지고 좀 정신 약간 두려움이라든지 트라우마가 좀 생겨서 일을 좀 잘 못하니까 바로 그냥 경비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무도 이제 나서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길에서 아픈 사람이 좀 생겼는데 내가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안 나서는 겁니다. 나서지 않고 그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나선 거잖아요. 결국 그죠? 물론 이제 자기를 자꾸 괴롭게 하니까 그런 게 한 것도 있는데 여하튼 나하고 상관없는 이 여종의 귀신을 내쫓은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이 일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에도 결국 그렇게 의로운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쓰시고 한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을 어제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 당시 빌립보 사람들 역시 자기들이 로마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 거였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이란 것이 얼마나 가치한 것이었는가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로마는요, 법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법학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로마법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너무 고대법이니까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법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따질 때 로마법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불법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와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한 사람 때려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만은 이제 잘못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놓아라 이렇게 됐는데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이 간수는 어떤 간수겠습니까? 어젯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 간수겠죠. 그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는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를 도우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나름대로는 뭐 배려한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 간수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바울이 딱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겁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20절과 21절에서 저들이 뭐라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뭐라고 고발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바울도 나도 로마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인하고 유대인은 서로 대척 관계에 있는 관계가 아니죠. 유대인이면서 또한 로마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종교적 그리고 혈통적 민족적 개념이고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국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르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너희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 사람인 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니 왜 그럼 어제 그 전날에 이렇게 그런 일 당할 때 나야 로마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마 그냥 사람들에만 밀려들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와가지고 로마인이야. 너희들 우리는 로마인이다 그랬지. 나도 로마인이야. 근데 너희가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형을 집행하고 옥에 가두었어. 징역을 살렸어. 자, 이제는 그래놓고는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가만히 내보낸다는 말은 뭐냐면 없었던 일처럼 내보내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것은 정식으로 사과할 것이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것을 공식적 문서로 남겨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무슨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까봐 그 사람이 이렇게 죄를 정하였다고 생각하고 형을 집행을 했는데 그만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밝혀지고 말았다. 꼭 뭐라고 하면 이제 왜 요즘 그 과거에 억울한 잘못된 판결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재심이 이제 판결이 나고 그 사람이 무죄였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 사람의 권리를 다시 세워주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무죄였다는 사실을 너희들 이제 장관들, 정확하게 말하면 집정관들이에요. 이 당시에 이 그 로마 역사를 따지면 집정관들이 직접 우리한테 와서 네가 무죄였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해서 우리가 범죄자였는데 그냥 살짝 풀어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범죄를 했다는 것을 확고하게 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자기가 억울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죄인들에 의해서 범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억울한 옥살이, 억울한 매맞기를 했음을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자리에서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무죄 방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파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죠. 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로마법에 죄형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것이 정말로 죄인지 아닌지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그걸 이제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로마법에도 있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어서 들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죄형 법정주의나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것이 다 있었던 시절인 겁니다. 그때에 벌써. 그런데 정식 재판도 없이 바울을 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인 아닌 줄 알고 그런 겁니다. 로마인이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일반 식민지 백성들은 실은 일반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뭐 법이고 뭐고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식민지 백성들은 그야말로 거의 진짜 개돼지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유. 합니다. 네. 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이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인이 그 권리를 가지고 항고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황제에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하는 식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 위에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위험하죠. 만약에 그들이 잘못된 로마 사람을 함부로 때렸다, 함부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에 되면 파직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이 권했다란 말은 이제 잘 말했다 이런 말인데 이제 싹싹 빌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되어 있죠. 자, 이제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해야 되니까 그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바로 그냥 로마 시민권을 발휘해 가지고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는 로마 시민권을 발휘해서 싸우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때문이죠. 사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루디아의 집과 그리고 이 간수의 집 두 가정은 확실하게 그 교회 가운데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그 모임 가운데서 점점 발전해 나갈 거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굳이 저 교회를 세운 사람들과 이쪽 로마 다른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림을 그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어쨌든 바울이 옳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옳은 것을 막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싸우는 그 집정관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뻔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참을 건 또 참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갑니다. 빌립보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이제 당한 일을 보면은 복음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나 로마인이야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사실 빌립보가 그렇게 대단한 큰 도시도 아니었고 빌립보 사람들이 대단히 무슨 부유한, 루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만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막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로마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들은 우리는 로마인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로마인답게 살았냐? 로마인이면 법을 지켜야죠. 왜냐? 로마 하면 법이니까. 그런데 로마인이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자부심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었는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을 내세우며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죠? 유대인들도 정말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은 없죠. 다 뒤에서 거짓말하고, 다 뒤에서 악한 일하고, 다 뒤에서 뭐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는 사람들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서 죽이고 그런 행동한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뒷돈 먹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게 다 율법에서 거짓된 행동으로서 다 규정된 것들인데 대제사장이란 자가 그렇게 거짓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자기네들이 막 주장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지만 정작 자기네들도 율법 안 지키고, 로마인들은 우린 로마인이야 하지만 결국 로마법 자기네들도 안 지키고, 정작 바울이야말로 진짜 유대인답고 진짜 로마인다웠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진짜 유대인이 되고 진짜 로마인이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나는 이런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막 그러지만 실제로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가운데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는 자부심에 합당한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막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보수파다 막 주장을 하시는데 보수파가 법을 어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으로 보수파가 어떻게 법을 어깁니까? 그런데 뒤에서는 법 어기고 뭐 위반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정치적으로 보수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또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진보파라 하는 사람들이 그죠? 진보파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뭐 성범죄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 남녀 평등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던 진보파들이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거듭났을 때 바울은 진짜 유대인이고 또한 진짜 로마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진정으로 이 현대 사회의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일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엉뚱한 거, 가치하고 헛된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로마인, 자기네들이 로마인인데 그래서 뭐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그런데 현대인들 보세요. 자기 혈통, 나 이런 집안 사람이다. 나 이런 이런 학교 나왔다고. 그렇죠? 뭐, 나 이런 자격증이 있다고. 기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안다고. 예, 참,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 대단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 뭐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거죠. 뭐, 우리 학교에서 대학교, 뭐, 서울대학교를 뭐 몇십 명이 갔다. 이렇게 막 자랑하는데, 근데 나는 대학 못 갔다. 뭐 그런 거 똑같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엉뚱한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았을 때에 진정 우리는 올바른 그리고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참된 시민, 참된 국민,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런 거짓된 자부심들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안에 그런 것 다 제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저기 저 지옥에서 불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자부심이요 참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라이드가 있다는 것을 일단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을 자기 정체성으로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이 진정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어리석고 자만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이제는 세상과 달라져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재물, 학벌, 집안, 외모를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오니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오직 주님의 향기, 주님께 오직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